본 말씀을 통해서 평정심의 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우리의 신앙적 삶이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힘도 들겠지만 일어나 나오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 신앙적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변화없사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잘 참고 견디는 것만 잘 해도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또 마음이 나뉘지 않고 이 평정심만 잘 유지해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풍랑 튀는 듯한 생활 속에서 할 것 많고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언제나 일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선한 말이라도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분유하는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거나 혹은 내 생각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정심이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말과 선한 마음과 바른 말을 했는데 도리어 내 자신의 평안이 깨지고 생활이 깨지고 믿음이 깨져버리는 것,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비록 옳은 말을 하고 또 바른 길을 걸을지라도 때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받아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왜 선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 악한 자가 있어서 그 악한 자 앞에서 내가 조심하려고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고 입에 재갈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에게 있어서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입을 닫았는데 그런데 선한 말까지도 닫아버려서 지금 내 마음의 근심이 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혀로 범죄치 않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 선한 말까지 하지 않으니 속에서 불이 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진주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 앞에 던져봐야 유익함이 없다는 것인데 이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야기도 하고 지적을 하고 고치라고 말해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내가 말한 것이 맞고 합당하고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리어 낙심할 수 있고 도리어 의기소침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른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상당히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선한 말, 바른 말이라도 들을 귀 있는 자라야 듣는다.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해로움을 당할 리도 없고 또 불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가 예수님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므로 때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 또 바른 말, 진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이 그걸 받는 자들이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속이 상하여하거나 혹은 우리 마음이 더 분유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이 마음의 화를 기도로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선한 길로 걸어가다 보면 만약 죄를 짓는 사람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른 길을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보이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옳은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 분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화를 사람에게 푸는 거 그 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화가 발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악한 자가 듣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이 더 강성해 보이니까 내 마음속에서 화가 발했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일 죄를 범하고 우리가 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행되지 않을 때 도리어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마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화가 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앞에서 쏟아놓았을 때 거기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 한나와 브린나의 관계에서 식사 자리에서 격동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한나가 자기 마음의 격동함을 사람에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그런 상태를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긍휼하심 얻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 그가 사람에게 쏟아놓았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냥 한바탕 싸움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나니까 그의 격동한 마음도 진정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사람에게서 우리가 쏟아부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란 얘기죠. 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분명히 지금 잘못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상대방이죠.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조심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범죄치 않으려고 입에 자갈을 물리면서까지 그렇게 나가는데 나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종말의 연한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화내고 분주할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막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면 때로 화도 안 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한 그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좀 더 시간 지나면 그런 말 들어서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노함이 일어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여서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항상 일정해야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이 믿음의 이 모습들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바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잘못해가는가, 나의 바른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여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걸 해설하기보다도 우리 마음이 항상 일정하게, 또 격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여 모든 경건함 가운데 거하며 모두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나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도리 여전히 나의 의와 선한 행실과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서 때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주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설하기보다도 우리 마음이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명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돌아보시고 그 모든 가정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간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